우리는 지난 사무엘 시간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자세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난 상황, 이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다스린 시간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런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정치를 하고 있었지만 이 나머지 11지파, 사울의 그 영역 안에 있던 그 11지파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실권을 갖고 또 자기가 왕은 될 수 없으니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을 나머지 지파를 위해서 왕을 세워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 이후에 분열 왕국이 다시 생긴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만을 위해서는 다윗이 왕으로 있고 나머지 지파를 위해서는 이제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분열을 뚫고 전쟁 없이 피 흘림 없이 놀랍게 통일을 이루는 이 다윗이 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 일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다윗이 왕 되는 전체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의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높은 가치에 두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나오면서 이제 사울 왕이 있었지만 사실은 당신이 정말 진정한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윗이 과거의 목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목자 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일들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발적인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전 상황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3장에서 보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실권자인 아브넬이 힘이 약한 왕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섭정처럼 이스보셋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실권은 아브넬이 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은 이 실권자인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아버지인 사울이 데리고 있던 첩과 통관하게 됩니다. 다른 건 참지만 이건 못 참은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하지요. 그러니까 이 실권자인 아브넬이 어디다 대고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면서 분에 못 이겨서 결국 다윗을 찾아가게 되면서 나랑 이렇게 협약하면 내가 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당신에게 넘겨주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협약을 맺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인 이 요압이 이 얘기를 듣고 분개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사실은 자기 동생이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원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혹시나 이 지금 아브넬이 통일됐을 때 실제적인 군대 장관을 하면 어떨 것인가 이런 정치적인 이유까지 생각하면서 결국은 돌아가는 이 아브넬을 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넬의 죽음 가운데서 다윗이 그것을 잘된 일로 여기지 않고 애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 나머지 지파, 11지파의 왕인 이 이스보셋 왕에게 그 소식이 들리면서 스스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대 장관까지 죽었으니 내가 과연 이 나라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반역자였던 레갑과 그의 형제에게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이스보셋을 살해한 이들은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목을 잘라서
충성을 다할 듯이 얘기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고든 방향성을 갖고 이들을 오히려 처단하고 이스보셋 왕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름이 막 여러 가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걸 무슨 수로 쫓아갑니까? 이 아침에 이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다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있는 사실은 얘기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지금 가만히 있어요. 근데 딴 쪽에서 막 일이 스스로 뭐 죽이고 뭐 처단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모든 일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요. 어떤 가치보다도 자기가 지금 앞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민심을 얻고 정치가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심령에 가장 높은 가치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야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믿은 것이 다윗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이스보셋 왕이 죽음당해도 장례를 잘 치러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사울과 그의 집안에 대한 다윗의 존중함이 한시도 변함이 없고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조금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지겨울 정도로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던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그 증거가 다윗이 지은 시편 40편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높은 가치에 두니까 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니까 다윗이 적들이 그냥 스스로 멸망하고 그리고 알아서 찾아와서 지금 다윗에게 당신은 원래 목자였습니다. 당신은 원래 우리의 주권자였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통일이 전쟁 없이 피 흘림 없이 놀랍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올바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정도를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손해보고 늦은 것 같아도 가장 바른 길이 되고 시간적으로도 가장 합당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에서 그냥 편법을 쓰는 것이 막 지혜롭게 사는 길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하여튼 모든 결정만 하면 다 편법이에요. 그냥 가도 될 일인데 그 일까지도 편법이에요. 왜냐하면 온몸이 편법으로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빠를 줄 알죠? 나중에 걸려서 그냥 정상적으로 온 것보다 시간도 더 걸리고 물질도 더 들어가고 그리고 마음에는 온갖 상처투성이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안타까운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인 정도로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상 안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시원하고 빠르고 편하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덕목은 하나님의 뜻 정도를 따라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 미래를 맡기면서 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이 먼저 이렇게 되기 시작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가장 높은 가치로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사람을 품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와 장로들이 다윗이 있는 헤브론까지 와서 왕 앞에 나와서 앞에 있던 1, 2절의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왕이 되달라, 우리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사실은 지금 입장이 난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어려울 때 사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울에게 또 계속해서 그 말이 맞다 그러고 다윗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러고 그런 모든 공격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민망한 거죠. 사실은 이들이 1, 2절에 나오는 것은 아부성 발언이 큰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었지만 진짜로 출입하신 분은 당신 다윗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게 확실합니다.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온통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입장 바꿔놓으시면 다윗은 얼마나 속으로 기분 나쁘겠어요. 이 인간들 그때는 나를 13년 동안 쫓아다니게 해가지고 그 모진 고생 다 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내가 사울의 사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위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내가 사울의 가장 큰아들 요나단과 그렇게 친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공격했는데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조금 내가 분석을 해야 되겠다. 내 이 인간들 내가 좀 분류를 해야 돼. 이게 진짜 이 친다윗인지 반다윗인지 어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이걸 내 분리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뼈아픈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 다윗은 정복이 아니라 포용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의 묘지에서 애도를 선포한 그 가운데 그 대표적인 신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3장 36절 37절에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는 이 아브넬을 다윗이 죽인 것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순간에 다윗은 그것을 다 품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엔 다윗이 이렇게 이 정적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 탁월해서 정치 구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품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너무 경도된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치적으로만 봐요. 요렇게 했네. 구단인데. 그러니까 혹시 내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품는 거를 방법을 써야지.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올바른 길을 걸려고 애썼지만 자기가 굶주림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그 제사 드리는 그런 떡을 받고 연명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이 사울을 통해서 죽는 것을 보았어요.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다윗 때문에 죽었죠. 자기가 선한 일을 해도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다윗이 어렵게 되자 원수 나라인 블레셋에 두 번이나 망명하고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고 또 블레셋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약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의 지금 바라볼 때 어떤 때는 황당하네, 예의가 없네, 버릇이 없네 이럴 때 내 자식을 바라보면 그 청년들을 다 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을 보면 밖에 나가서 무슨 일 할지 모르는데 내가 남의 자식, 남의 청년, 남의 우리 사람들 품을 수 있는 이유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면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에요.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절감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온전히 나갈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 연약함과 이 죄성의 기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흔히 주변 사람들에게 정죄 잣대를 들이밀게 되고 품을 수 없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만 하게 되는 안타까운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품지 못하면 상대방도 우리를 품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상대방은 품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면 더 나아가서 노골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품지 못하게 될 때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늘 피해의식이 생기고 자신은 나는 하여튼 어른들 이미 흔히 하는 얘기죠. 나는 이렇게 인덕이 없는지 몰라. 그 떡이 그냥 나오나요? 인덕이 없다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자신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으로부터 항상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이러니 인간관계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관계 가장 소중한 말씀 한 구절 이렇게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 있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은 상대방의 입장, 즉 이스라엘의 다른 11지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상의 성도님들이 나의 연약함과 깊은 죄성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아멘. 다윗이 지금 이미 3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거 처음 받았나요? 두 번째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때는 그냥 일단 아니야, 분위기 이상하니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편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오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3번 받은 게 이게 좋은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3번이나 받을 이 긴 시간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그냥 받고 바로 왕이 되는데 다윗은 지금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된 기간이요. 그것이 핍박의 기간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확정된 가운데서도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증거가 오늘 3번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군대의 물리력으로 조급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현실적인 상황이 아무리 급하다 해도 다윗은 분명한 영적인 질서와 원칙에 의해서 행동했습니다. 그의 원칙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늘 되새기고 있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의 고난보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더 크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죠. 다윗이 나이 30세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또 온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33년을 더 보내는 이 총괄해서 40년 동안 왕의 자리를 누렸습니다. 다윗이 고난받은 것 13년, 3배 이상의 기간을 하나님이 영광의 왕자리에 놓아 주신 거죠. 다윗은 금방 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왜 나를 쓸데없이 기름 부어가지고 내가 리마리오도 아닌데 이게 옛날 개구니까 뭐 웃는 것도 없죠. 왜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3번이나 붓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은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예표가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주실 영광이 더 큽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받는 고난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영광이 더 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 더 복된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더 나가면 우리가 인생에서 받는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천국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영광 가운데 이 고난을 통과하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분복 가운데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우리 산상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드리려는 이 귀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이 영광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똑같은 옷으로 똑같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비추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이런 영광도 있고 또 어떤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복이 있어요.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 주시기도 하고, 또 그 복 가운데 더 감사가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과 복을 향해서 지금 있는 이 인생의 고난을 능히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의 고난으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이 땅에 받은 분복에 감사하시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다윗에게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의 뜻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것은 다윗은 이 왕의 즉위식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걸로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려고 합니까? 자기의 즉위식, 무슨 취임식, 임명식 뭐 이런 것들에 막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그러죠. 다윗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고 다윗은 처음으로 한 일이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나간 일이 왕이 돼서 즉위식도 없이 처음에 한 일이에요. 왜 여부수 족속들이 사는 예루살렘을 치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온 지 300년이 넘었는데도 하나님이 이미 이 땅도 너희 것이라고 했는데도 여기가 워낙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기한 땅이에요. 다윗은 이게 가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왜 우리 이스라엘이, 자기가 유다 지파지만 다른 지파,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이 땅을 왜 차지하지 못하는가? 라는 그 안타까움 가운데 있어서 왕이 되자마자 즉위식도 없이 나간 것이 바로 이 여부수를 치러 나간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적인 눈으로
그것을 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갔다 오신 분은 다 알지만 고지에 있습니다. 해발 한 756m 뭐 이 정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남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서 들어가려면 골짜기로 빠졌다 올라가려니 어떻게 대항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포기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이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선한 마음이 있었고, 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동안엔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믿음으로 이 예루살렘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 볼 때는 한심한 거예요. 이제 왕이 된 지 얼마도 안 됐으니까 뭐 군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걸로 아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우리 여부스 사람은 우리 맹인과 우리 지금 다리 저는 사람 그 군사만 동원해도 너희들 여기 올 수 없어. 여기가 얼마나 견고한 성인데.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다윗은 수로를 거꾸로 들어가서 놀라운 점령을 일으키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 것을 늘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가장 큰 심령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다윗처럼 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 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두려우시죠? 조금?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누려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느낄 때, 그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난공불락의 성이 믿음으로 3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을 통해서 사람의 즉위식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즉위시키는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지고, 이것이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랑 다른 놀라운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고, 결국은 다윗이 이렇게 정복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루살렘 성은 다윗의 성이다. 시온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온성이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 다윗의 성, 시온성 다 같은 성이고, 여러분 우리가 크게 비교하면 신의 산은 율법을 받은 산이지만 시온산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산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나 주셔서, 신의 산은 구약을 대표하는 산이요,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산으로 놀라운 상징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언제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의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거두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다윗은 자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이 언제 잘났다고 얘기합니까? 시편의 고백은 늘 부족함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본 것은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모든 인생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때 가장 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시고 다윗처럼 부족했어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마음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그 마음만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